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또 수련회의 좋은 기억들을 또 기억하고 또 앞으로 또 남은 하반기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모두는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여러 많은 친구들에게 우리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스마트폰을 언제 사용하세요? 안 써요? 친구들과 DM 할 때 뭐 유튜브 시청하기도 하고 또 보니까 우리 친구들 그 뭐였지 하는 거 킹 클래시 로얄 주하나 아니야 뭐였지 그때 하던 거 맞아요. 우리 게임 하기도 하고 우리 여러 많은 용도로 지금 스마트폰을 또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혹시나 아 우연하게도 이 번개가 모래 아래 내리쳐서 금속이 생겨나고 그 금속들이 바람에 의해서 휘날리다가 갑자기 조립이 돼요. 이런 스마트폰을 이루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른 후에 우연히 그 스마트폰이 작동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멍청한 소리 듣죠?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당연히 공장에서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유리 등을 가지고 핸드폰을 조립하고 그 핸드폰을 구동할 수 있는 이제 운영 체제를 가지고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핸드폰이 만들어지고 사용되게 된 이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가 더 윤택한 삶을 누리기 위하여 여러 많은 기술들이 발달하고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그런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뜬구름 잡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을 했지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맹신하고 믿고 있기도 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저 사람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스마트폰이 그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플라스틱들이 그렇게 갑자기 풍화작용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누가 믿습니까?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보다 더 정교한 것이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우연에 의해 일어났다라는 그 말에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의 첫 시작은 어떻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세요? 우주의 첫 시작. 공부 안 했어? 과학 시간에 여러분 혹시나 많이들 배우기도 했겠죠? 우리가 여러 많은 곳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옛날에 이제 어떤 한 가톨릭 신부를 통해서 모든 물질들이 어떤 한 점에 모여 있다가 어느 순간 폭발함으로 우주가 발생되었다라는 이런 이론이 펼쳐졌어요. 그게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정설처럼 받아들여져 왔고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정설처럼 인정되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제가 말한 어떤 많은 모든 에너지와 물질들이 한 점에 모여 있다가 폭발하면서 모든 우주가 태어났다, 생겨났다, 발생했다라는 이 이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빅뱅 이론의 시작입니다. 빅뱅 이론이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그저 우연한 대폭발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는 것. 그 대폭발 이후에 많은 물질들이 점점 우연하게
질서를 이루고 사람 몸도 단백질 덩어리들이 모이고 모여서 우연한 질서를 이루며 인간이 되었다 라는 이 우연의 이야기, 그것이 바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이러한 세계관을 우리는 자연주의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발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연히 모든 일들이 세상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제일 처음 아무것도 없었을 때 우연히 발생했던 우주로 인해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어떠한 질서도 없이 떠돌고 있던 그 단백질들 혹은 그 단백질을 구성하는 이런 여러 많은 분자들이, 원자들이 우연히 모여서 이루어졌다. 그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저 우연일 뿐 신이나 초자연적인 일에 의해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이 이야기가 바로 자연주의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앞서 이야기했던 모든 물질이 한 점에 모여 있다가 폭발함으로 우연히 일어났다는 이 우연이 있다 하더라도, 이 우연을 가지고 그걸 보면서 우리는 신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게 신이 없다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연계성이 없어요. 그 두 가지 일 사이에 전혀 이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연하게 일어났다라는 그 말에는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발생하고 그 일이 이루어진 원인을 전혀 우리는 찾을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 우연이 아니라 우연이죠.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다 라고 말한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신이 한 게 아니다 라고 그냥 주장하고 뭉뚱그려 이야기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이 일어났다고 그거를 그냥 이유를 모른다고 해서 그럼 그건 이유가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일어난 일이다 라는 말도 있지만, 반대로 그 일은 왜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가에 의해서 그 일이 발생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나요? 사실은 두 가지 중에 물론 우리가 만약에 그걸 정말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게 발생했다고 해서 그걸 인정한다고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유로 누군가가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가 그것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개연성을 가지고 만들어내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바로 창조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던 그 빅뱅 이론, 그 많은 모든 에너지와 물질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가 어느 순간 팡 터지면서 우주가 발생했다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가 그곳에 천지가 있으라, 천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했다면, 천지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우연하게 발생한 일일까요? 아니면 어떤 누군가의 분명한 목적 가운데 있는 이야기일까요? 이어서 2절에는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그 무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무질서하게 놓여 있던 것들에게 질서를 주십니다.
왜? 자신의 계획을 따라. 이 천지를 창조하고 여전히 무질서하게 아무런 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공허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공허함과 무질서함이 많죠. 여러분들의 삶의 많은 순간들. 하지만 그 문제의 해결이 분명히 누군가에게는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많은 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손으로는 할 수 없는 우주의 일들, 그런 일들이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질서를 이루고 개연성을 가지고 목적성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는다면,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는 공허하고 무질서한 계획이 없어 보이는 많은 일들에 분명한 계획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개연성,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개연성의 굴레 가운데, 그 개연성의 연결고리를 찾는 가운데 많이들 힘을 내요. 많이들 노력해요. 그러나 여전히 발견하지 못해. 그래서 모르겠다, 그냥 우연하게 일어났다 치고 넘어가자 라는 거예요. 우리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시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어떠한 일들이 그저 그런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천지를 창조하고 가만히 두니까는 알아서 자연스럽게 빛은 빛대로 모이고 어둠은 어둠대로 모여서 이 세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가만히 있으니 우연하게 발생하는 일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또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이라 부르셔서 낮과 밤을 구분하시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빛과 어둠을 구분하신 일, 낮과 밤이라 이름 부르신 것 이외에도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동물, 식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는 이러한 모든 일들, 우리 창조 기사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말씀으로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에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신의 형상을 닮게 만드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부여하시고 그가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하나하나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공허의 시작에 많은 것들을 자신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 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의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시편의 기자가 14편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대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이루신, 만들어 가신 그 세계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아니다. 아니, 그러한 일들과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 어떤 누군가의 계획이 아니야. 그런 계획을 할 사람은 전혀 없어 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친구들 보면은 잘 모르는 친구 있으면 어이 바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뭐 지능이 뭐 낮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계획, 도덕적이며 영적인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의 나무를 봐도, 해와 달과 별을 봐도,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음에도, 우리가 그것들을 만드는 방법을 알지 못함에도 그것을 창조하신 이가 있다라는 인정이 아니라, 그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건데, 우연하게 일어났어,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우연하게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연주의, 그냥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우연하게 발생했다. 이 세상에는 신이나 초자연적인 일들은 전혀 없다. 모든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 이것이 정말 과학적으로 보이십니까? 이성적인 이야기로 보이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우리가 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변증하고 궁금해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직까지도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무척이나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연주의자들은 그 설명을 우연하게 라는 말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연하게 일어났다라는 일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우연이라는 말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발생한 것, 그것이 창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입니다. 세상과 우리가 다른 것,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과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에서 다른 점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의 지식의 수준을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인정하는가 인정하지 않는가, 그것이 현대 과학과 우리 개신교 사이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이 세계관에 빠져 있으면요, 왜 문제가 발생할까요? 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를 일으킬까요? 그것은 바로 이 창조의 목적, 창조주의 목적과 계획을 없이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 창조주의 계획과 목적이 없이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저 우리는 우연하게 발생한 존재들입니다. 여러 많은 우연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그 일을 그러면 귀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나요? 앞으로 또 우연하게 발생하게 될 텐데, 나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런 우연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또 그 우연은 온다라는 거예요. 그 우연이 오면은 그때 또 사람이 생겨요.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되잖아요. 전혀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없습니다. 그저 그냥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의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세상에서 창조하시고 우리를 두실 때에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어요. 조사님이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거지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의 질문과 답이 뭐죠? 질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삼으셨지, 그들을 사람을 우연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가운데 있는 도덕적인 모습들, 윤리적인 모습들이 붕괴되어져 버리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습니다. 선이 무엇입니까? 착한 일 하는 거? 도덕적인 모습? 물론 그것 또한 선입니다. 그러나 선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지니신 속성, 하나님이 보이시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선입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그 말에는 하나님처럼 닮아가기에 힘쓰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니까 당연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죠. 하나님이 왜 내 인생에 계십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로 짓밟더라도 내가 조금 더 잘 되기를 소망하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은 아직까지 착하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때묻지 않았어요, 세상에서. 그런데 세상의 뉴스들을 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발생합니다. 뭐 살인, 강도 이런 것은 뭐 부지기수로 일어나고요. TV 프로그램 같은 데들 보면은 변호사들 나와서 뭐 이런 뭐 사건이 있다 하면서 이런 이야기들 하는 거 있는데, 그런데 보면은 자기가 승진을 위해서 옆 동료를 이제 살해를 뭐 사주한다라든지 뭐 그런, 우리의 지금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라도 내가 살아남으면, 그렇게라도 내가 앞서 나가면 그 일이 발견되지 않으면, 들키지 않으면 되잖아 라는 그 이야기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의 기준이 아닙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그 자연주의 세계관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들 때문에 파괴되어져 가는 그 도덕적인 모습들, 영적인 모습들, 그 실제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선이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라?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 설교를 하면은 항상 이 이야기를 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창조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맹목적으로 믿음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발전하면 무엇을 합니까? 그 과학의 발전과 발달을 통해서 여전히 이루어가고, 여전히 이루어야 할 것도 많고, 여전히 발견해야 할 것도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 그 유한한 과학으로 무한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며 우리의 공간을 뛰어넘으며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유한함으로는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유한하신 하나님, 아니 그 유한을 뛰어넘으신 하나님, 무한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 혼돈 가운데 있고 공허하며 캄캄하게 느껴질 때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 기억하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누군가 우리가 알지 못하더라도 분명한 계획과 목적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분의 목적과 계획하심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가운데 자기 목숨을 내어버리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창조의 이유를,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분명하신 그 계획과 그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